곧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 직접 성경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1장 다 읽지 않고 8절과 9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제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방송 장비를 또 준비하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방송실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성경연구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이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려 살지도 말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세상에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그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어떻게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처럼 포로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우리는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렇죠? 죄의 포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죄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몸은 애굽으로부터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출애굽의 경험은 했지만 바벨론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동경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삽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바벨론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마음의 분명한 결심을 하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였다고요? 다니엘이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였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이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새해 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뭡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나의 당신이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들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들이 오고 싶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다 그랬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605년 전입니다. 기원전 BC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무찌르고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애굽의 동맹국이었던 유다를 침략하고 그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과 몇 명의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1차 침공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분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뭐하게 해요? 데리고 오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한 대적의 충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왕족을 인질로 잡아가는 일은 고대 정복자들의 관행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뭘로 잡혀온 거예요? 인질로 잡혀온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또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들은 왕의 부하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인질로 잡혀온 노예들이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들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남았을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끝내는 이방인의 왕이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들은 뭐 해야 합니까? 순교해야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적인 절개를 볼 때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밑에서 구차하게 살아남는 것보다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풀물품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몰락과 함께 자기 민족을 짓밟는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한 60여 년 동안 그 나이 80이 넘도록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면서 그 밑에서 뭐합니까? 충성을 다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요. 그들은 뭐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몇 번 태어나야 된다고요? 두 번. 한 번은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 한 번은 뭐 하기 위해서요?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한 번의 탄생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루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탄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평생 일만 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과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며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과연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목회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지요.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오고 계셨음을 제가 느낍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종종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평범하게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군에서 대형 사고를 만나가지고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죽다 살았습니다. 8개월 동안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목회를 나와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쭈쭈가무시라고 하는 그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거의 죽음 직전에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저 야영장에 갔다가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제가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번은 오른쪽 얼굴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든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평생 사는 날 동안 8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만 3번 했어요. 그러다가 13년 2개월을 살고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집사람과 함께 사직서를 들고 여러 번 합회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심장 수술을 가려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내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 번 수술을 해가지고 가슴이 배처럼 튀어나왔어요. 등이 굽었습니다.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긴 어두움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는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저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듣는 복음성가가 흘러나오는데 그 노랫말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최태권 씨가 지은 왜라고 하는 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노랫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내 마음에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길을 지금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없이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 나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셨어.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부르신 거야. 그렇다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길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일까? 여러 번 생각을 거쳐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삶의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선지자왕 48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였다. 몇 개였다고요? 단 하나였다. 그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정계에 투신해서 오래도록 이방 민족의 왕을 섬긴 이유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뭐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새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신앙의 원칙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원칙에 굳게 산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영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57페이지에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은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세상의 그 어떤 타협에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원칙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들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좀 다시 봅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거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으로 자기들을 뭐하지 않으려고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다 깨끗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그들이 먹는 음식물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드린 대부분의 음식이 일단은 어디에다가 바쳐진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면 그들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한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초입에 보십시오. 누가 지정했어요? 왕이 지정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환관장이 준 것이 아닙니다. 왕이 지정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감의 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러분, 거기에는 단순히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뭐가 걸린 문제였어요? 신앙이 걸린 문제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서히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습관에 젖어들게 함으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서서히 하도록 양보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뭐를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했던 것처럼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포기하게 하고 신앙을 내버려 두도록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신앙에 걸린 문제나 영생에 걸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세상의 여러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 두 개씩 뭐하게 해요? 양보하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세속에 젖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양보와 타협의 규제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뭐 이런 것쯤이야. 내가 이거 한번 한다고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곳에 한번 간다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으려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독불 장군인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하자고. 신앙하고 생활은 별개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감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은 약화시켰을 것이다. 최초에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쉽게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어지는 영감에 그래 보면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수 근처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유난히도 물을 좋아했어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이 아들에게 항상 이르셨어요. 뭐라고 일렀냐면, 수영하는 것은 좋은데 아빠하고 함께 있을 때만 수영을 해라. 절대로 혼자서 호수에 수영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유난히도 물을 좋아했던 이 소년은 아빠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가만히 보니까 호수에 나가 뭐 하고 싶어요? 수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에 나가서 좀 마음껏 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안 계셔요? 아빠가 안 계십니다. 아빠의 말대로라면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빠가 오시다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하죠. 하지만 아빠, 내가 아빠 말씀을 어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호수 근처에서 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수 근처에 놀러가면서 왜 수영박을 가지고 가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걸작이죠. 혹시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로 결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단호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산재해 있는 악의 유혹들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에 따라 우리 삶 속에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다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시작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결코 신앙의 원칙을 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버리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방면에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실력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실력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아니 이 나라에,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열쇠 하나를 새기더라도, 도장 하나를 파더라도, 구두 한 켤레를 닦더라도, 그죠? 연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김발 한 장을 만들더라도, 김 한 톳을 만들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무슨 의식 속에 살아가냐면 피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면 가난하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삶의 열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우리 재림교회만 안 나왔어도 이 정도는 누리고 사는 건데, 그런 얘기랑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옛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인정과 실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로 20절 말씀인데 20절 저 끝부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얻은 지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17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들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학식은 뭐의 결과가 아니었다고요?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실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뭐를 해야 된다고요? 몫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노력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가운데 한 분의 자서전을 읽게 됐습니다. 이번에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 그 사람의 마을에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꾸미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디밭으로 꾸며진 그 집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
부잣집의 여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어리지만 우리 집 종은 잔디 좀 깎아보지 않으렴? 내가 보수는 알아서 내가 주마.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잔디 깎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디 깎기를 마쳤을 때 주인이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말합니다. 참 수고 많았다. 근데 어쩌지? 수고비로 1달러밖에 못 주겠구나. 그래서 그리고 1달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여주인이 다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저건 잔디를 한 번 더 깎아줄 수 있겠니? 대신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잘 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기업인이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잔디를 깎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주인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2달러를 수고비로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여주인이 이번에도 그 일을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이 기업인은 그랬어요. 나는 긴 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고 옆으로 뛰어나온 나뭇가지들도 낫으로 깎고 다듬었다. 잡초도 일일이 손으로 뽑았다. 일을 마치고 나자 정원은 내가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여주인은 매우 만족해하며 나에게 5달러를 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요. 얘야,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1달러짜리나 2달러짜리 인생을 살지 말고 반드시 5달러짜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이 한마디의 말이 이 사람을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감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임무와 명예스러운 지위를 맡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전생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일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우리가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걸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면에 최고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가 656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타향에서 살 때에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을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고 늘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인생 속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시여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버리지 않게 인도해 주옵시고, 항상 원칙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결심하고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제 뜻을 정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